사람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기득권 중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안식일에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람 우선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맹인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순간입니다. 와, 여러분, 부끄러운 지금의 내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겁박하여 자신들의 멘토인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라 하는 자가 그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것은 왜인가 하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말을 듣고자 아니었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행위 그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즉 죄를 범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일곱째 날, 토요일이죠, 구약에서. 그래서 지키도록 명했고 십계명에서도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날이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총 7번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와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든 것을 고치셨고 이 손마른 자와 또 18년 된 곱사병을 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종병, 복부에 물이 차서 간과 이런 장기들의 몸이 붓는 병을 말하죠. 수종병 든 자와 또 베데스다의 혈기 마른 자, 혈기가 말랐다. 이거는 몸이 말라가는 마비되는, 즉 중풍 후유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바로 혈기 마른 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또한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계명의 존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법의 취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오직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을 따졌던 것이죠. 법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곧장 매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바로 손웅정님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부터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말합니다. 상대 선수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공을 툭 차면 그냥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찬스라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부터 챙기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축구선수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기본을 만드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토트넘의 주장 선수가 되었죠.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영육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신앙은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 안식일이었죠. 이것을 안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추궁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보나이다 라고 단순하게 확실한 체험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분명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구구절절 말이 많죠. 그러나 진실은 대답이 짧지만 강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눈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맹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지자급 이상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선지자 이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다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비뚤어진 마음은 끝까지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노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다시금 되묻는 모습과 맹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다시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 여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사실 앞에 진리를 인정하는 자세와 또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가 궁금한 부분을 이러하다라고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수긍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고개를 내젓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또다시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고 묻자 그 부모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애매한 것, 대답하기 곤란한 것 두 가지는 즉답을 피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왜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하느냐면 그가 장성하였다. 자기 아들이 장성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성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라고 이제 대답을 회피합니다. 진리를 증거하기를 회피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가 그와 같이 대답한 그 이유는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그가 자기 아들이며 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연적으로 보지 못하다가 기적으로 그의 눈이 떠진 것을 이제 말합니다. 알지만 그 부모가 자식이 평생 앞을 못 보다가 그 불행한 자식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부모가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두려워했다 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교라는 말은 회당에서 명부를 싹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포함한 유무양의 호의를 베푸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의미로는 구세주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눈뜬 소경들, 즉 시각장애인이죠. 여기 보시면 맹인이라고 성경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즉 잘못된 세계관으로 예수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 당대에 가장 신앙생활을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눈뜬 소경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들은 당대 종교 권력을 휘어잡고서 있는 실세들이었습니다. 로마와 결탁하여 대제사장의 권력을 사고 성전을 이권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이 바로 뭐였나? 바로 출교였습니다. 출교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서운 조항이 바로 영구적인 출교인데 삼마타라고 합니다. 이 양파를 벌리면 보통 우리가 1.8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출교를 당한 사람과는 1.8m 안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더더구나 출교 당한 사람과는 사고파는 매매 행위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 침을 뱉고 돌을 던져야지 그 사람을 위하여 슬피 울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출교자가 스스로 죽도록 환경을 만들고 사람이 죽도록 고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 소경에서 눈이 띄어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데 전혀 핍박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어떤 핍박의 순간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소경처럼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눈뜬 사람은 점점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선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이 회복된 기적, 즉 목소리만 들었고 보게 되었을 때 사라져버린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하며 씻게 한 이 치료가 완료되었을 때 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것. 백성들의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오직 안식일 규정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규율 안에서 안식일 위반 조항으로 명시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에 연고를 바르는 행위도 금지되었고 더구나 흙과 물을 섞어 반죽을 하는 행위, 이건 일을 하는 행위라는 거죠. 생명이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에도 보면 고층 건물에 전층이 자동으로 서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옆에 가는 사람을 부릅니다. 저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스에 불을 켜야 된다든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뭘 켜겠죠. 데펴 먹으려면. 그때 작동시켜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은 유난을 떨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런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니까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취급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안에서까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권능이 일어나는 걸 두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걸 부정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서까지 죄인이라면 어떻게 선천적인 장애마저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겠는가. 이런 반론이 생겼고 눈이 회복된 사람의 표적으로서는 너무도 생생하게 눈앞에 자기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자의 부모까지 찾아갔고 출교 카드를 이용하여 부모를 회유하였던 것이죠. 기득권을 보장받았던 그 신념 체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자기 기만과 자기 체면과 자기 정당화로 스스로 눈을 가린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살아가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비록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이 눈뜬 자였지만 이제는 자기 말로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라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더니 실제로 선지자입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하는 발언이었기에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려 이제 혹독한 대가를 감수하고도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라는 것에 답하면 결국은 누가 했다라고 답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들의 부모도 예수님의 아들이 눈을 뜬 것 버젓이 알고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들이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내 아들이다 라는 것만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단지 치유자일 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시인하고 따라가야 할 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었고 환경 변화도 전혀 짐작하지 못한 그런 시력이 전혀 없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시력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전혀 못 보던 사람이 밝은 눈을 보도록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기에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제거할 구실만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율법을 찾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맨 것입니다. 하지만 눈을 뜬 맹인은 위대한 체험을 한 터라 그들이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협박을 감내하면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하십니다. 그는 서슬퍼런 종교 지도들의 요청을 물리쳤고 도리어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전에 아무 보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처럼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연약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세상의 종교가 아니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처럼 법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에 유난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잘 따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한없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부디 율법의 정신을 잊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사람 먼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간증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